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겨울에서 봄에게로 옮겨가는 그 계절의 길목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아마 땅속에서는 땅을 뚫고 올라오기 위해서 새싹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또 새로운 봉우리를 틔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겨울에서 봄에게로 옮겨가는 이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삶과 마음도 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움츠려 있던 모든 것들이 환하게 피어날 수 있는 그런 봄을 여러분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좀 아직 봄이 오진 않았지만 좀 쌀쌀하지만 마치 봄이 온 것처럼 그 얼굴 표정을 환하게 봄처럼 환하게 좀 지으시고 당신의 얼굴에 봄의 기운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가 항상 이 봄이 오는 길목에 특히 교회는 특별한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사순절 절기를 보내게 되죠. 네. 정신 차리세요. 네. 사순절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익숙하게 사실은 사용하죠. 사순절. 지금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마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 사순절에서 저 한자를 보면 저 사자는 당연히 넉사자이죠. 그죠? 순자는 열순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부활절 전,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준으로 이제 거꾸로 날짜를 세는 거예요. 거꾸로 40일을 세는 겁니다. 근데 40일을 셀 때 주일은 빼고 40일 동안 이렇게 세는 거죠. 그러면 40일 전 수요일부터 이제 보통 시작이 됩니다. 그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40일 동안의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날은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순절기는 왜 있는 것일까? 왜 있냐면 부활절 이전에 그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기 위해서 이 사순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고난 주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되니까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고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을 이제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순절기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좀 깊이 묵상해 보기 위해서 제가 가상칠원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상칠원, 가상 뭡니까? 십자가 위, 칠원, 7마디의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마디의 말씀, 이제 잘 보이시나요? 7마디의 말씀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자, 오늘은 저 첫 번째의 이야기를 좀 하고 다음 주는 저 4번째와 6번째 말씀을 좀 연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칠원의 첫 번째 말씀인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일이 그러니까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이제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에 이제 오십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 여정인 거죠.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여정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당신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곳에서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무덤으로 사실 스스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화려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이렇게 깔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면 보통 왕이 어디를 이제 갈 때, 왕이 행차할 때 하는 예법으로 지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었던 거예요? 왕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뱉었던 환호성 중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해주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발 우리를 좀 구해주십시오. 이런 아주 간곡한 요청의 말이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간곡하게 제발 좀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당시 상황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나라가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었던 거예요.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죠.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 있었으니까 그 36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이스라엘 36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이 식민 통치를 당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격하게 무장을 하여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무장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격하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이 로마 정부에 기대어서 거기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정서도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죠.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기대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이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겁니다. 야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대단. 능력이 있어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들어왔던 말과는 뭔가 질이 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웠던 것이죠. 자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핀트가 좀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것은 맞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그 메시아 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이라고 하면 나라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이분이라고 하면 지금 이 혼란한 정치적인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분이라고 하면 지금 이 경제적으로 쪼들려 있는 이 상황을 뭔가 타개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환호성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범죄자로 몰았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 신성모독을 하였다. 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내가 성전을 허물고 내가 다시 짓겠다 이야기하는 이것들이 신성모독을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공회로 잡아와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들 법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 자칫하면 소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사실은 죽인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분명히 해를 끼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대제사장 그 빌라도 앞에 세웠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선동하는 사람들과 예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생각했던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확 돌변하여서 이제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 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호산나 그리고 이제는 못 박으라 소리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고 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180도 돌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정답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상치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또 이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또한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잘 몰라서 한 일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첫 번째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사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십자가와 나의 죄인들. 여러분, 지금 소리치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어떠한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몰랐죠. 그리고 지금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죠. 그리고 지금은 막 소리치고 있지만 그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이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 세 가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칠 수 있는 잠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안티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겉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어떤 교회의 비리, 그리고 목회자들의 어떤 타락과 목회자들의 전횡에 대해서 이 안티크리스천들이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도 분노하죠. 이 싸워져가는 세상, 왜 이런 부조리와 불합리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사건 같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진작에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안티크리스천이라고 또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노함에 대해서 저도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목회자인 저는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믿는 사람들, 특히 저 같은 이 목회자들이 뭔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책임의식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저는 몇 퍼센트 정도의 책임의식을 갖고 있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49%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한 비율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분노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51%의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저 세 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있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토해내고 있지만 정작 그 자신도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과 십자가와 나의 상태에 관하여서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는 안티크리스찬과 같은 분노를 쏟아내지는 않을지라도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 세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저 세 가지가 묵상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주라,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죠. 아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긍휼히 여기심은 우리가 또 반대의 이야기로도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나와 십자가와 또 너희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알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반대로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알게 되면 그렇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세 가지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신앙서적은 아닌데 제목이 참 좋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 2권짜리 책인데 상당히 재미있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주제 자체는 굉장히 좀 무거워요. 뭐 철학, 뭐 진리, 뭐 종교, 분화, 뭐 이런 주제들,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다행인 것은 굉장히 쉽게 써놔서 아는 체 하기 좋은 책을 읽으면 이런 하여튼 여러분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 책의 첫 번째 제가 읽었던 책의 첫 번째 챕터가 이 주제가 뭐냐면 진리였습니다. 진리. 이거는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챕터인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좀 보여주시죠.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한 이야기인데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딱 4가지에 속한다. 첫 번째는 있다. 두 번째는 없다. 세 번째는 모르겠다. 네 번째는 상관없다. 입니다.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물론 제가 말하기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 진리가 있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래도 하여튼 양보하고 양보해서 바라는 것은 저는 있다, 없다, 모르겠다 이 3가지 중에 하나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취했으면 좋겠어요. 있다가 가장 좋겠죠. 근데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야기하면 되니까 뭔가 생각해서 발견하지 못한 거니까 발견하게 해주면 되잖아. 뭔가 그래도 이 진리에 대한 자세,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모르겠다. 이것도 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대환영합니다. 모르겠다. 알게 해주면 되잖아. 알게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적어도 여러분이 상관없다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상관없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관없다의 태도를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장 써먹을 수도 없는 진리는 꺼지라고 해라. 이게 상관없다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당장 써먹을 수도 없는 진리는 꺼지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철학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극단화된 미국식 실용주의가 완벽하게 장악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뭡니까? 철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진리? 지금 뭐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취업하기 바쁘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진리 있겠죠. 진리가 있겠죠. 그러나 저건 상관없죠.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죠. 예수가 구원자여도 상관없고 구원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태도예요. 당장 나는 내 앞에 있는 일을 처리하기 바쁘고 그냥 나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실용주의가 완전히 장악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씁쓸하게 이런 생각이 이어서 들었을 때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신문에 스크랩 한 줄 정도는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실용주의가 파치는 시대에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고리타분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사실은 행복하지도 않아. 근데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그 행복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도 않아. 자기들이 뭘 지금 하고 있지만 실용적인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행복하지는 않아. 그리고 만족스럽지도 않아. 공부하고 있는 거 만족스럽지 않아. 살고 있는 거 만족스럽지 않아.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뭐냐면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질 않아.
뭔가 불만족스러우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이래요. 어떤 것들에 그냥 반응하기나 하지 진지하게 앉아서 내 삶이 왜 이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라고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왜? 왜 이럴까?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또 여러분 그 존재 자신을 향하여서 진지하고 무겁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그 3월 1일 날 동주를 봤어. 오늘 임동주가 없네. 결혼식장 가가지고 3월 1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몇 명 그때 새벽 예배 나오는 그 청년들 몇 명 이렇게 불러다가 같이 제가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동주 보신 분 계신가요? 역시 많이 안 봐. 장근호 신학생 봤어요? 네. 아주 훌륭하시네. 주의도 빨리 보세요. 이런 영화를 봐줘야 돼. 근데 사실 이 동주는 흑백 영화입니다. 흑백 영화에다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뭐 검사회전 이런 거 보니까 좀 다르죠. 오락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좀 지루하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2시간 러닝타임 2시간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또 저게 뭐 어떤 영화가 좀 풀리면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한번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재미도 없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시대에 살았던 윤동주와 송몽규의 삶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젊은이들이 저기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나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저 윤동주와 송몽규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열 몇 살 때부터 이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무슨 에이핑크 어떻고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이 아이들이 이 청소년 시기 때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시와 문학에 대해서 너무 멋있네. 그러면서 동주야 너는 시를 써, 몽규는 나는 산문을 쓰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청소년기에 이 시와 문학을 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20대 그러니까 이 연희정문대학교를 진학하고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아는 대로 그때는 아주 암흑 같은 일제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새파란 아이들 지금 저 장근호하고 지금 이런 애들 문선 하림이 이런 애들 주미 저런 애들이요 다 저런 애들이 그 일제치하 연희정문학교 가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해봤어? 이 시대를 보면서 분노해.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취하는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그리고 그 암흑 같은 나라와 민족 그 상황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윤동주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나를 바라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시대에 내가 시를 쓰려고 하는 것이 내가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시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왜? 고민하니까. 왜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는 왜 그럴까 질문을 던지죠.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왜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렇게 무게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 왜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왜? 반면에 지금은 이런 질문이 사라져버려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아. 왜냐하면 괴로우니까. 당장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절박하게 여겨지니까 더 넓게 이 삶을 직시하는, 현실을 직시하는 일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 이런 건 개나 줘버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덮어버려. 불만족스러우면서도 다 덮어버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아주 단순하고 자극적인 일회용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이 시대에 이런 대중문화들이 왜 이렇게 자꾸 자극적인 줄 알아요? 그 나이 어린 20살, 21살짜리들을 말이죠. 만약에 내 딸이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나는 진짜 그 소속사 사장을 붙들고 내죠. 멱살을 흔들고 내 진짜 따귀를 대. 그 아주 시퍼런 아이들을 말이죠. 막 그렇게 야한 옷 입혀가지고 이 시대 정신이 있을 수가 없어. 써봤어.
에이 진짜 기분 나빠고 설명. 속지 마세요. 이 시대가 자꾸 단순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자꾸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니까 이 시대에 윤동주가 나오지 않고 송몽규가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연약하고 뭔가 기댈 것을 찾는 사람들만 종교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모자라고 이 힘이 없는 사람들만 와서 그냥 좀 위로 정도 얻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왜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왜라고 질문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니? 너 뭔가 먹고 마실 게 너 급하지? 너 근데 그것만 취하면서 살면 너 괜찮은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 관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예수님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죠. 구원, 진리,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아주 자주 듣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들은 구원이나 진리나 이런 말들은 우리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나 쓸 수 있는 말이죠. 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주제가 맞죠. 자, 그러면 이것을 기독교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저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야, 그럼 도대체 교회에서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해 주겠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구원이 뭔데? 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돼. 몰라. 모르는 거 어떻게 알아고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가면서 그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주제는 다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저거를 저는 한 단어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저는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기독교 신앙의 주제는 행복이에요. 제가 이 행복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볼 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그냥 천국에 간다, 어느 날 간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삶에서 이 땅에서부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고 흐뭇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의 주제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행복입니다. 즉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 구원, 진리, 하나님 나라, 천국, 지옥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는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현실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물론 있지만 제가 저 행복이라고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긍정의 힘 이런 종류의 행복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은 아니에요. 버렸어 안 버렸어. 이 불순종의 영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긍정의 힘도 있죠. 부정의 힘보다는 긍정의 힘이 나요. 그러면서 일리는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주려고 하는 행복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행복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행복이 남자는 행복해. 그런데 여자는 행복하지 않아. 혹은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행복한데 유럽 사람들에게는 불행해. 여러분, 이런 거라면 기독교 신앙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남자에게 필요하고 아시아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려고 하는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앞에 보이시죠? 세 가지의 조건에 만족되는 행복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려고 하는 행복은 바로 저 기준에 부합한 행복인 것입니다. 첫 번째, 절대성이죠. 예를 들어 낮에는 행복한데 밤에는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이러면 절대적인 행복이라 할 수 없겠죠. 두 번째, 보편성입니다.
자, 모든 사람, 모든 계층,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이 지구 인류 살고 있는 인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복이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불변성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20세기 살았던 사람이나 16세기,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불변하지 않고 저 진리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는 행복은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 예수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구나를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무함과 공허함에 굴복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만족한 것을 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완전하고 영원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본을 저는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걷지 않고 저를 앞으로 어떻게 하셨소이까. 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셨던 사실은 바로 저것일 것입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다른 이야기로 좀 바꾸자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다른 때보다 이 십자가와 예수님에 관하여서 또 여러분의 삶에 관하여서 진지하게 좀 돌아보시고 정말로 나는 괜찮은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서 던져보시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절기이지만 이번 사순절이 우리에게 조금 더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단지 그냥 종교적인 주제,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궁극적인 행복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또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결핍감을 느끼기도 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순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아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예수님을 또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마을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양하시면서